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었던 한 거린을 이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는다 그러면 오늘은 3장을 읽고 이제 내일 4장을 읽어요. 그러면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읽는 사람은 어제 읽은 것과 오늘 읽은 것을 이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게 그 사건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장의 이야기는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3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진뱅이 거린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40여 세인데 그 40여 년 동안 여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랐는데 이 안진뱅이 거린이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를 찾아가서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으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요. 솔로몬의 행각은 거기서 바리새파들이 흔히 율법을 설명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5천 명이 전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죠. 거기서 또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 권력자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말고 이 세상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내들인의 의원 앞에서도 이제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목도한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도 했는데 듣지를 않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언되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여 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몰고 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죠.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일으키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큰 틀이라면 이제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보죠.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될 텐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적의 사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기도하는 시간일까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 사도들이 한 일이 있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은 사건을 기록해요.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았죠. 자,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소리가 있죠. 그때는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죠.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자,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3장 21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신학입니다. 누가의 신학 안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다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는데 누가복음만은 기도를 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하죠.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책이죠.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때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자,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날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렸죠. 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벽을 타고서 회랑이 있어요. 회랑은 본래는 복도로 만들었지만 지붕을 씌우고 한쪽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도의 기능을 하지만 지붕과 벽이 있어서 집처럼 보일 수 있는 곳이 이제 회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회랑은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죠. 행각은 남쪽은 회랑이에요. 여긴 지붕하고 기둥만 있고요. 나머지 디귿자는 한쪽 벽이 있어서 이제 다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도 복음을 여기서 전파합니다. 미문은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고, 여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입구가 미문이에요. 특별히 미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문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없어져서 알 수가 없겠고, 이 성전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쪽 벽이 서남쪽의 벽이에요. 이게 바로 통곡의 벽이죠. 이 서남쪽의 일부분만 남아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방인의 뜰이라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당이었고, 여기로 들어가는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에서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것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먼 유럽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 특산물인 청동을 수입해서 큰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구리문에 석양이 비칠 때가 되면 구리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석양이 본래 구리의 색깔에 그 붉은 석양의 색깔이 덧입혀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여기 한 거린이 미문 앞에 평생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4장 22절을 보면 나이가 40여 세인데 날마다 이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데려다 놨어요. 이 사람이 왜 미문에 들어가 앉아 있었을까요? 일단 미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걸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20년에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까지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엄청난 세월과 노력을 들인 성전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수산문이라는 문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는데, 미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이쪽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시대에 이게 대단히 유명한 건축물이어서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 관광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헤롯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아래쪽으로는 이게 450m라고 말씀드렸죠. 이 긴 게 450m죠. 짧은 쪽은 315m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안토니아 기지가 있었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 바깥쪽 이 1층을 1층을 둘러서는 다 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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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을 둘
그러니까 엄청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방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미문에 앉았기 때문이죠. 이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방인들한테도 구걸을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유대인에게만 구걸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렇게 별로 적선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구약 시대에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폐하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배웠어요. 폐하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반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폐하법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 시대 밭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략 이 중앙에 많은 중간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다 거두어 드리지만 이렇게 구석에서 자라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법이 폐하법입니다. 모퉁이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밭뿐만이 아니라 뭐 과수원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도 다 털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곡식을 수확해서 걷어간 다음에는 그거 놓고 왔네 하고 실수로 놓고 온 것이 있어도 다시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대의 율법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법이 더 진화해서 유대인들의 3대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금식, 셋째가 구제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의무입니다. 율법의 3대 의무예요. 이것을 지켜야만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그냥 거린이 구걸하면 그냥 깡통을 발로 한 대 뻥 차주고 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미문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 생각날 수가 있는 거죠. 아차, 내가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는데 구제는 안 했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앞에 저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네. 내가 구제하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문 앞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걸계 에르메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당 자리예요. 여기만 앉아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법으로 이 사람의 생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했으면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했어도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문 앞 이 자리는 엄청나게 치열한 자리예요. 아무나 여기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혼자서 여기서 독점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 자체가 크고 여기서 거린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 완전히 독과점이죠. 이 사람 웬만한 부자보다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혼자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 거린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건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증거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가 미문이고 이 미문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 건가 늘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에 한 번 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멀리 땅 끝에 사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멀리 땅끝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오는 게 일평생의 소원이에요. 내가 언젠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팔자도 좋아서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문 앞에까지만 오기 때문이죠. 미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오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를 던져줄 것인가? 오늘 나의 수입은 얼마일 것인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오늘은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것이 이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 두고 온 나의 소망,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것, 받아서 세상의 필요를 받아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복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릴까?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다음 달에 우리 집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돈을 주십시오. 큰 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소원이 없을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소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면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될 때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것 얻으려고 만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던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뭐 갖고 싶은 소원을 다 그대로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분, 나를 건강하게 하는 분, 나를 출세하게 하는 분, 이런 분으로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을 이 사도행전은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병든 신앙인 거죠. 그런 소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소원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등 뒤에 놓고 바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 받을 것인가, 이것만을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까지 등지고 앉았던 하나님을 향해 뛰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얻을 어떤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신앙은 신앙이지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안타까운 신앙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은 등지고, 이번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병든 신앙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얼굴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할 어떤 그냥 병든 사람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병들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이 미문 앞에 가서 하나님은 등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얼마 주려나 이것만 바라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날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또 구걸하죠. 한 푼만 줍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그러죠. 이 순간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양반들이 아주 나에게 큰 돈을 줄 모양이다. 이 시대에는 자선을 할 때 이 자선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자선을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하면 나팔을 꺼내서 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파죠. 기도할 때는 사람 많은 길목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여봐라 나 기도한다 소리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많은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나팔을 들어서 뿌 하고 불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율법의 의무로서 구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배워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팔을 들어서 부는 거예요. 잘 봐, 이제 여기서 지금 엄청난 구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보고 배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너 나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속에 오늘 한 건 했구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 줄 것인가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당장 첫 마디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실망했겠죠. 이 사람들이 나팔이라도 불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데 네가 바라는 은과 금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하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러냐 묻는다면 사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지만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죠.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하고 좋다. 이거 우리는 당장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정말 돈을 앞에 놓고 돈과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선뜻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돈이 되는 일 앞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좋은 거죠. 여기에도 이 누가의 신학이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일관되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은 해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짓죠. 다시 짓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제 평안히 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네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네가 그거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영원히 소유하거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올 수는 없다.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기뻐할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면 삭개오 얘기를 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 시대의 세리장은 굉장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세금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기 민족의 등골을 뽑아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이 세금 사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리장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놈이었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저놈은 그냥 돈에 영혼을 팔아먹은 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같은 놈을 상종하고 어떻게 저런 놈 집에 갈 수 있느냐, 막 분통이 터진 거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내가 도둑질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지만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세리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로마에게 세금을 얻을 권리를 받아서 자기 민족의 등골을 뽑아가지고 약속한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일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둑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돕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짓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욕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영접할 때 삭개오가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내가 이제까지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까지 더럽게 살았던 그 인생을 청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번 자기 집에 오시는 사건 때문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싶거든 돈을 그렇게 다 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네가 영접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네가 그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돼. 특별히 돈, 그것에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일삼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런 인생은 청산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3장에서도 금과 은을 바라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장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돈 아끼다가, 돈이 아까워서 답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까워졌어요. 드리기로 했으니 사람들이 다 박수도 쳐줬을 테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만큼 쐈어 이랬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약속은 했지만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따로 챙겨놨거든요. 돈을 아끼다가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죠. 8장으로 가면 마술사 시몬이 이 사도들이 막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죠.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그 돈으로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24장으로 가면 이제 총독 그 벨릭스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바래요. 뇌물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뇌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냅다 복음만 전하고 돈은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죠. 결국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돈을 바라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 이 돈과 복음이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 그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과 재물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너에게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줄 거야. 너는 날마다 여기 나와서 그 은과 금, 그 무슨 금덩이 은덩이도 아니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너의 마음은, 너의 눈길은 항상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만 향해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걸 주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였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그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고 그 세상의 물질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지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방향이 틀려지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 있고 돈 향해 있고 그 금과 은, 그 날마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 돈 몇 푼에 향해 있던 그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순간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날마다 앉아있던 성전 미문을 박차고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죠. 이제 그를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향해 있던 이 영적인 육신도 안진뱅이였지만 그의 영도 안진뱅이였던 그를 예수의 이름이 일으켜서 구원한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방향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돈 몇 푼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그의 영혼도 병들어 있었고 그 병든 마음, 병든 육신, 병든 인생, 그 병든 영혼이 늘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예수의 이름이 이와 같은 능력을 일으키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사람 한 명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예요. 봐라. 이렇게 안진뱅이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세상만 향해 있고 도무지 날마다 하나님 등지고 그저 세상만 향해 살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이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내는 기적이 이제 이 안진뱅이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에 그저 세상의 것들만을 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인생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기적의 사건이 또 일으키는 그 어떤 파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못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